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영원한 생명 시냇가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날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들을 위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살게 하시고 다 지으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는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을 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안식은 잠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준비하고 예비되어서 그날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 빠짐없이 빠지는 자 하나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그날의 주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역사 첫째 날서부터 계속돼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다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이유 없이 다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영 섭리,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다 마치니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오늘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6일 창조와 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6천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다 개조하시는 시간이 6천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개조해 다 새롭게 만드시는 그 시간의 6천년과 정말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빛의 세계예요. 그 빛은 하나님이 비치신 영원한 세계의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빛,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우리들의 창조, 재창조, 재개조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의 세계.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수 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 먹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이시오. 성령을 또 우리의 6천년 역사에 하나님이 또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에 온전하게 또 쓰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묻과 바다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 지구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들은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 그 열매 맺는 우리들은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피조 세계의 빛을 만드십니다. 우리들은 그러면서 새롭게 또 빚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둠의 세상에 태양과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빛의 사명. 다섯째 날에는 물과 공중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복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는 우리들은 물들의 진리의 바다에는 진리 고기들이 살고, 그죠?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비전을 갖고 날아야 되고, 그런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새롭게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도 짐승과 사람의 세계를 만듭니다. 예. 사람이 본능적이면 짐승의 삶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유일간의 창조는 우리가 새롭게 또 빚어지는 그 재창조의 역사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안식 다 지으시고 쉬시더라. 그 쉬신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복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 주시고 거룩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날은 복 주시는 날로, 구별된 날,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 작업의 시작과 끝 있으며, 그 마지막에는 안식일이라고, 복 주시는 날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창조의 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그 말씀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는 여정을 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하는 모형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잖아요. 10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3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작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표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너는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소유로 삼으세요. 언약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소유된 나라, 백성과의 언약, 이 언약을 맺은 우리들의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니라.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라. 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은 사실 율법에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죠.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가보면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안식일을 지키면 이게 무슨 날이야?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인치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은요 얼마나 엄격했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가 보면은요 16장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매일 그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양식을 매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거둘 때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들이 걷어오거든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16장 14절에 가보면 그들이 식량을 거두러 나가는데 아침에 가면 광야에 미세한 지면에 둥글며 서리 같은 미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인수대로 한 오멜씩 다 취해서 각기 식량대로 거두어서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장 5절에 보면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되게 하라. 여섯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는 겁니다. 왜? 7일째 쉬어야 되니까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겨서 거두러 간 자들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거둔 자도 남겨둬봤자 벌레가 쓸어서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 적게 그러니까 그 거둔 것들이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으로 다 온전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만나가 없잖아요. 그날이 지금같이 달력이 있어서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따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양식에 갑절을 그로 주시는 날, 오늘 여섯째 날, 내일은 안식일이구나.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구별하셔요. 이들이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땅에도 안식년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가 보면은 땅의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우리가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25장 4절에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는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 7년마다 땅도 쉬게 하는 거야.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7 안식년 77이 49년을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제도도 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25장 18절부터 7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 7번째 안식년 7번 동안 49년 그것을 또 50년 때는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 돌아가.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사각권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요. 땅도 잡혔던 땅도 다 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 중심 또 땅도 안식년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오락을 그날은 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귀히 여기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고 땅에서도 높은 곳에 올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주마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8장 9절에도 성일에는 슬퍼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예. 기쁜 날이잖아요. 주의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 그를 택하신 선민에게도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그 안식에 대한 그럼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받으시고 싶으셔서만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도요 보면 우리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시잖아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일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었듯이 지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에 하지 않습니까? 몸만 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축복이 약속된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간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반드시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면 명령입니다. 주일은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도 삶의 예배다. 너희 몸으로 정말 거룩한 산 제사다. 그것도 우리가 뭐 주일날만 지키고 세상에서 바깥에서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을 지키만 평일에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의 예배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식 주님이 주시는 이 주일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이라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죠. 복 받기 싫으면 안 와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가보면 주님이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막 이삭을 배고픈지라 먹으니까 막 율법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비난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안식의 주인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날 병자도 사실 요한복음 17장 베세스다 못해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율법에 하나님 일하면 안 되는데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다 일하시는 신약에 와서의 완전한 안식은요 아직까지 안식할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말하는 안식은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위한 모형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자, 병자, 의원이 고치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날은 정말 주님의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것들, 주인이 정말 우리가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와서 마당들만 밟는다. 여러분 왔다가 갔다가 그냥 뭐 맨날 마당들만 밟는 신앙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훈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또 이 땅에서 지키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일의 연습은 우리가 이 정말 들어가야 할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안식의 날을 위하여 예행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4장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에 7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7일에 쉬셨다 한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또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사오니 했으니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나 복음을 먼저 전한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윗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만약 안식을 온전하게 주었더라면 다른 날에 안식할 날을 말할 필요가 뭐 있니? 우리에게는 9장의 말씀처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안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온전한 안식의 날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이지만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6,000년의 경륜의 역사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종지부는 언제 찍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왜 오세요? 예? 주님이 왜 오시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매일 자주 읽던 구절인데 4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가 그죠? 정말 6,000년의 세월 속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일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20장을 보면 부활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제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환난과 정말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에 먼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또 변화되어 하나님 끌어올려서 함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들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군대들의 싸움이 있고 이제 무저갱으로 그 사단 2절에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자가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리고선 미혹하지 못하는 죄가 미혹하지 못하는
천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주님의 제자들한테도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자식과 처자와 다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하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또 목배임을 받은 많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자들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순교하는 자도 나올 것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때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다 부활과 변화의 반열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 부활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뭐 얼렁뚱땅 믿은 자들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 거룩한 자들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이 거룩한 천년왕국에 들어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공중에 들림받은 그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는 예, 곳곳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는 데가 계시록에 보면 14장에도 시온산에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게 뭡니까? 신구약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냐면 4절에 14장 4절에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모든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첫 두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신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이런 주님이 마지막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보면 하늘의 군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입은 옷들이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럽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배운 하늘의 군대. 이게 19장 7절에는 어떻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내들이 입은 옷이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통하잖아요. 네. 어린 양의 신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 그 시온산에 선 그 14만 4천의 새노래 부르는 그 자들 또 피 뿌린 옷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흰옷 입고 따르는 세마포 옷을 따른 그들 혼인 기약에 참여하는 그들
이게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거룩한 구별된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 세세통할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행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주님도 입고 오시는 옷을 보면 피 뿌린 옷이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19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피 뿌린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이 생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더럽혀지는 이 행실의 옷들을 또 씻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뭐 죽던 살아있던 똑같은 겁니다. 온전하게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갔으면 그날의 첫째 부활에 들어오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나 우리가 정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순교의 믿음을 갖냐,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냐, 뭐 언제 뭐 주님이 오시고 뭐 어떠고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왔을 때 정말 살아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냐? 아니 그렇지 못해서 죽더라도 내가 정말 순교의 믿음 같은 믿음으로 하냐? 그럼 다 혼인잔치에 그날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주일날만 오고 복받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세통을 왕노릇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다시 잠깐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이 완전 그들을 다 소멸하고 나서는 백보자식범 완전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그때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천년왕국의 왕노를 했던 자는 둘째 사망 없습니다. 바로 어디로 직결됩니까? 영원한 세계,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나온 게 21장 9절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된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요 지극히 보석. 그러니까 보석 같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흙덩어리, 이 육체에 저주받은 이 흙덩어리로는 영원한 그 세계의 거룩한 신부, 정말 아내로서 준비되어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곳에는 정말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고 또 그 성곽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되어 있고 이거 말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신부의 아내의 모습인데요. 12지파의 이름으로 12사도의 이름으로 기초석이 그 뭐야? 신약과 구약의 그런 말씀 그대로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의 안에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지어가느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성전의 모습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안의 모습과 같이 그 보석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장강 고가 똑같은 반듯한 성전입니다.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144 규빗, 14만 4천. 이 숫자가요 온전한 정말 영원한 세계 이 숫자가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하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어낸 온전한 성전의 그 모습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지어진데 그 성에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성전도 누가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상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주님이 성전이 되어서 그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지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완성된 모습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선 대강해도 뭐 그날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24절의 말씀처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자기 영광을 해 같은 영광도 있다고 그랬고 달 같은 영광도 있다고 그랬고 별 같은 영광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정말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고난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냐. 그게 하늘에 갔을 때는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영원한 처사는 우리의 영광. 영광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원한 세계 정말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나하나의 믿음의 그 여정이 영원한 안식의 날에 정말 그것이 우리의 다 척도가 측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안식일, 주일,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예배가 뭐 주일이 됐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 이 날에 정말 주님은 나는 너와 만나고 너가 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굳게 하고 그리고 나는 또 내 백성을 복주고 돌보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그거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정말 이 코로나로 예배가 막힌다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데 다 막는데 뭐 이거 아닙니다. 세상에 장사 하나 한 번 안 하면 대단한 줄 알죠. 아니요, 이거는 영혼이 달린 정말 예배가 폐해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에게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주마 약속한 구별된 이 거룩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폐하라면 폐하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다 어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 예배가 폐해지는 것, 곧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말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정말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며 정말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잘했다.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우리의 영, 혼, 육이 보존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 안식의 날을 또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도 언약의 표징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과 만나고 복 주는 그런 귀한 날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문을 꼭꼭 닫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정말 이 귀한 날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정말 하나님 행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예배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아버지 올려드리고 삶의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동행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우습게 편하게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았나. 정말 예배 한 번 한 번 승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더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예배가 열리고 정말 또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예배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안식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구별하여 안식일을 주셨고 너와 내가 만나며 정말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삼아주셔서 대대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했습니까? 얼마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귀히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폐하고 전염병이란 걸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는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 우리의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 앞에 더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아버지의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 빛이 되는 열매로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새롭게 교회들이 갱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 더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안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새 숲으로 아버지여 정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정말 그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보석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시는 날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흙덩어리 같은 것, 우리의 육체의 것들, 모난 것,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빛나는 보석으로 가꾸어주고 다듬어주고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며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늘 준비하고 정말 악한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의 이 상황에 악한 영들의, 거짓 영들의, 어둠의 역사가